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워시프론트 교회가 시작된 후에 우리 처음 있게 되는 우리 아침 신년 부흥회인데요. 참 지난 3일간 얼마나 큰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느낌이어서 다음부터는 3일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3일은 그냥 좋다가 끝나는 시간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환영하고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잘 왔다고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크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아침에 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네, 아멘.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Deeper라는 우리 교회 슬로건이 Deeper in God, Further in Mission 이라는 참 우리 워시프론트의 비전과 슬로건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3일간의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eeper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Deeper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 이제 이 디퍼라는 컨퍼런스도 생길 것 같고요. 디퍼라는 집회가 이제 계속 생길 것 같고요. 디퍼가 생겼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further라는 집회와 또 컨퍼런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이제 여러분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잡아가면서 특별히 그의 백성 만여 명을 한꺼번에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것도 조금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1, 2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희망과 꿈도 다 잃어버리는 정말 그런 정말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당시 에스겔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이고 정말 소망이 있는 말을 한마디도 내뱉고 있지 않은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의 선지자 한 사람만 당시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곧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날 말씀이 되어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을 곧 회복시키실 것 언젠가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회복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무릎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 것. 그 강의 좌우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소성하게 되는,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비로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을 본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할 때 마지막 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절망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없을 수 있고, 또 교회마저도 이 땅의 상황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워십 프론티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에스겔과 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대략 여러분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더니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랐다.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니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랐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 문 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1척이라는 것은, 이 천척이란 1000규빗을 얘기하는데, 한 규빗은 바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바로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약 45cm 정도 되는데,
성전의 한 규빗은 10cm가 더한 55cm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척, 1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550m인 거죠. 그러니까 550m를 간 후에 물을 건너보니까 발목에 찼어요. 또 다시 550m를 측량하고 가서 물을 건널 때 물은 발목에 이르렀고, 무릎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리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 물이 6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이 물이 어떻게 많은 사람,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되, 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이미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부터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를 의미하는 것이요,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여 고쳐질 것이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사해의 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물을 살리고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것 때문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강가에서 늘 늘어설 것이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강가에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흘러간 이 성전에서 흘러간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구원과 은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가 땅에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구원과 은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회복과 치유와 은혜, 구원의 역사를 줄 것이라는 이 회복에 대한 비전이 바로 어디서 성취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예언된 것처럼 생명이 없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소성케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의미이죠.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가족들이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든 내 이웃이든 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보스턴 워프에서 저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가정이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 듣고 지난주에 인사를 하겠다고 휴일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또 이번 주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자매가 우리 자기가 정황이 없어서 헌금도 못했다 그러면서 헌금을 싸들고 자기가 또 와서 또 만나자고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랑자매도 알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유랑자매랑 얘기를 하는데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는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수십 년간 정말 어둠 가운데서 지내고 피폐된 가운데 지금은 건강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 동생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 좀 보내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약간 어떤 제 생각에 약간 잠시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약간 부담이 됐었어요. 이게 잠시 동안 한 10초였던 것 같아요. 이 형제를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자매한테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올 때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제가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유랑이도 옆에 있었는데, 그럼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회복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바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매랑 얘기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 우리 왔던 청년들 올해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조금씩 얘기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 달라진 수개월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안에 변화가 생기고 회복이 생기고 있구나. 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더 친밀히 나가고 그분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회복의 생수, 은혜의 생수, 치유의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더 친밀하게 나가야 되고 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안에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발목의 수준이 아니라 무릎 수준이 아니라 허리가 잠기고 완전히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 속에서 누리고 또 누리는 놀라운 풍성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발목도 너무 안 돼요. 허리도 안 되고 주님, 저는 완전히 잠겨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함으로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풍성함의 약속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원인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그 죄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땅을 파서 웅덩이를 파서 자기의 샘물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와 같아서 우리를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파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아봤겠다고 우리의 만족이 될 만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취하기,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충족감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죠.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올 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삶에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풍성한 열매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만족,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의, 치유의, 회복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의 보좌에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해는 물이 들어오지만 흘러나가지 않는 것이요. 물이 그냥 증발하다 보니까 소금의 염도가 높아져서 물이 짜다 못해서 쓰기까지 해서 물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여러분 생명의 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우리는 썩은 물이 되고 우리는 사회와 같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퍼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디퍼는 further의 삶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further의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아, 내게로 와라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참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생명수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참 행복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며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네. 참 위로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행복 있네. 참 행복이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며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 있네.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보나 가정을 보나 이 나라를 보나 절망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돈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끝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열방을 치유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참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발목만 차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잠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떠 임했던 성령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 위의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성령의 놀라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지혜들이 십자가 앞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우리의 생각들, 인간의 지혜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성령을 구하옵나이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가 자라날 것이고 폭풍이 잠잠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죽어있던 생명들이 일어날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부어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묵은 상처들, 마음의 찢기들, 마음의 쓴뿌리들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또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참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들이 주님께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참으로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로 나오라 말씀하셨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아, 너희는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포교회 청년들이 그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포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물질적인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 다 성령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워시 프론티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슬로건처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주님이 또 저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비전대로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한 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워시 프론티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열방이 치유되는 은혜를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하여금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더욱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 안에 불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량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지성소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오로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워싱 프론티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의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성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3일 기도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 오니 하나님, 워싱 프론티어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하늘을 향하여서 치솟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생명의 능력이 땅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욱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지성소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